오늘 말씀은 이 바벨론 생활 중 하나님의 뜻하심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읽었던 이 새로운 시각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이 깨끗하고 또 선명하게 또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그 품성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저자가 아버지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이 오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이 세상이 품고 있는 이 오해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본인의 경험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영향으로 내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자랄 때 귀가 닳도록 하시던 두 마디 말이 있었는데, 너는 이기적이고 쓸모없는 아기 괴물이다. 그런 다음 어머니는 늘 덧붙여서 얘기했어요. 너는 꼭 내 아빠를 닮았어. 돌이켜보면 이런 생각을 내 마음에 두면 둘수록 계속해서 그 말처럼 되지 말고 뭔가 다르게 행동하고 자라나야 되겠다라고 자극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점점 더 상상의 세계에서 보이는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었고 점점 아버지를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가끔씩 어머니에게 아버지에 관하여 물을 때마다 어머니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버지는 알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너를 사랑했다면 가끔 전화도 하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인 내 생일에 생일 축하 카드 정도는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니? 이제 이 아들 토미는 계속 성장하면서 집 형편이 어려워졌고 군에 입대하는 것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했어요. 얼마 동안 이 군 생활의 고된 훈련 과정 가운데 이 성장기의 이런 좌절을 잊어버릴 것 같았지만 다시 그 마음에 이렇게 드는 그 아버지에 대한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을 바꿔놓는 사건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가족과 친지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늘 이렇게 좀 좋지 않게 늘 이렇게 가지고 편견을 갖게 했던 이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수년간 은밀하게, 이 미국 얘기예요. 미국 사람 얘기입니다. 은밀하게 동성연애를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고 자기가 이제 커밍아웃을 한 거죠.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겠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더욱 이제 혼자가 된 이 톰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가 보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가 한 얘기도 뭔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물어가지고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가 현재 살고 있는 데를 이렇게 수소문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그쪽에서 맥그리거입니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아버지, 맥그리거시세요? 이렇게 아들 토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들 토미입니다. 끊지 마십시오. 저한테 볼 일이 없으시겠지만 괴롭히자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어른입니다. 아내와 세 아이가 있어요. 가능하면 정말 뵙고 싶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거절당하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하게 인생에 하고 싶었던 이 평생에 이제 처음 대하게 되는 이 아버지의 음성을 대하면서 이런 제안을 했더니 그쪽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보고 싶다 아들아. 이제 여행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비행기표를 구하고 또 자동차를 임대해가지고 이제 직접 보기 위하여 아버지가 거주하고 있는 그 주소지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낡은 농장에 삐걱거리는 나무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 아버지의 등이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일해 오셨는지 약간 굽어 있었고 눈은
약간 긴장하고 겁먹은 듯 했지만 온화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들어오너라 하더라. 그의 목소리는 그의 눈처럼 정다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앉아있는 맞은편 의자에 떨어져 앉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로 손을 맞잡고 서로 함께 부둥켜 안고 그렇게 이전에 나누지 못했던 아빠와 아들의 그러한 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상상해왔던 아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빠의 모습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어머니와 이혼하고 딴 여자와 살죠? 왜 어머니에게는 그토록 잔인했죠? 왜 나를 돌보지 않았죠? 소식은 긴 세월 동안 전화 한 번, 편지 한 장 왜 없었죠? 그랬더니 그 늙은 농부가 된 아버지가 울먹이면서 당황한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엄마 외에는 사랑한 여자가 없다. 수년간 못 봤어도 아직도 그녀를 사랑한다. 하루는 일어나 보니까 그녀가 떠나버렸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수년간 쭉 혼자 지냈다. 난 전화도 하고 편지도 쓰고 싶었다. 그러나 너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전혀 몰랐다. 몇 년이 지났지만 나는 이 농장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가 자라서 언젠가 나를 찾아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란다. 이 아버지에 대해서 평생 갖고 있었던 어머니를 통해 비롯된 오해가 풀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사단을 통하여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그분의 품성은 그분을 직접 만나고 대면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 또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그분에 대해서 진실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할 때 진정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제목이 바벨론 생활 중에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바벨론에 대해서 갖고 있던 여러분 이미지는 어떠십니까? 요한계시록 14장 8절, 시편 137편 1절,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이 멸망받아야 할 무너지게 되는 죄악의 혼잡한 그러한 그 도시 또는 그와 같은 모임, 단체 이런 것을 바벨론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섬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런 이제 바벨론은 정말 나와야 하고 이 무너져야 마땅한, 그죠? 심판받아야 할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곤 있죠. 근데 성경 본문 오늘 예레미야 29장 4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이 바벨론에 대한 이미지가 있지만 또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또 색다른 그 관점, 그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함께 좀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4절로부터 7절인데요. 이 4절 또 6절 짝수절을 여러분 제가 먼저 4절과 6절을 읽고 5절과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함께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는 이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 다소 어색한 이와 같은 당부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된 것에는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했었고, 또 포로가 됐어도 금방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서 너희가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될 것이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면 몇 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바벨론에 70년 이후에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70년 심판이 차기 전에 그 바벨론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포로로 붙잡혀간 이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애를 살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이 영적 바벨론에 내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무너지는 이 바벨론. 네,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이 심판 직전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 직전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바벨론 생활 가운데 뜻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람이 있을까요?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저희는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바벨론 생활 중 하나님의 뜻하신 첫 번째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통을 예상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초래된 이런 사랑의 형벌, 그러한 사랑의 징계로도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 사건을 통해서부터 뭔가 그 이후에,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 예고되어 있었습니까? 네. 내 자손 중에 환관이 될 것까지 이렇게 다 예견이 되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그 중에 예언의 성취로 그곳에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하나님의 섭리의 뜻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섭리의 이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이곳에 두셨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하셔서 우리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정말 이르게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도 때로는 섭리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찾고 붙들게 하는
축복의 이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고 정말 씨름했던 그런 경험은 여러분이 돌이켜보면 평탄의 순간보다는 아마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다 많이들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꼴 좋다, 야, 말 안 듣더니 너 70년간 고생했다 해봐라,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정말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함께 고통스러워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겠죠? 아멘.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품성을 우리가 늘 붙잡고 살아간다면 이 바벨론과 같은 이 고난의 순간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견디게 되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사시게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정말 박해의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그죠?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사단이 가만 안 뒀죠. 사단의 무리들이 정말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인류를 대표하여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죄악 세상,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고통의 그 모든 현장에서 직접적인 그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죄가 없으셨던 그분이 그 당하시는 그 고통 속에는, 죄의 고통 속에는 얼마나 더 큰 정말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으셨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좀 무뎌지기도 하고 덜 예민하지만 여러분, 예민하신 그 예수님께서 참 그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락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또 그리고 자신이 자원하여 평화의 의논 가운데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통의 순간을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바벨론 생활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서 여러분도 당하게 되는 또 우리의 그러한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섭리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이들에게는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통의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지금도 그러한 순간을 겪는 이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가정에서의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여러 고통의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러한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처럼 더욱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예수님의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13절에 보면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서 어떤 면에선 우리는 우리 개인의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른 이들에게도 고통이 있고 그 고통 또한 하나님께서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함께 그 고통의 순간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함께 구원의 경험을 갖게 하기를, 승리의 경험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는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짐승들만 이 먹고 지내게 되었도록 허락받았죠.
근데 여기서 꿈속에서 정말 불결한 여러 짐승들이 보자기로 내려오면서 잡아먹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잡아먹으라라고 하는 이 뜻의 의미는 이 제물로, 희생 제물로 이렇게 바치게 되는 그러한 의미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드려짐으로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셨던 그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함께 구원의 무리에 동참케 되어야 하고, 그들도 여기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들의 삶도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하여, 구속을 통하여 주님께서 정말 피로 사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영혼들 맞죠? 그 귀한 영혼들이 정말 함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자로 정말 그들을 위하여 드려진 산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 공로를 의지하여 그 헌신과 희생의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이 교훈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그 고통 가운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다른 이들의 고통 또한 함께 돌아보고 그들도 주님의 구원하심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그 귀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셨던 그 귀한 영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에게도 그 사실을 삶을 통하여서 또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선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라고 했던 그와 같은 이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들,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이 가족과 성도들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 정말 문신하고 또 여러 정말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정말 여러 삶의 어려운 그러한 순간에 빠져 살아가는,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스스로 헤어날 길이 없는 그와 같은 이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이 주의 전을 찾고 기도하며 구원받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정말 고통 가운데 견딜 힘을 주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분을 함께 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실물교훈 386쪽에서는 비록 저들은 초라해 보이고 무뚝뚝하고 무례히 행하고 그들의 일거일동이 아무런 매력이 없을지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값으로 산 자들이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귀중한 존재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가족의 일원이므로 그분의 청지기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아멘.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한편의 강도에게도 주님의 귀한 그 은혜가 그 고통의 순간에 임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고통의 순간에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천국의 그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바벨론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통을 예상하고 그 고통 가운데 정말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을 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로부터 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 텃밭에 좀 눈길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들 해당이 되신 것 같아요. 교회도 텃밭이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다 텃밭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바벨론 생활이 여전히 그 한정된 기한이 있는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 또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죠. 교훈이 있고 또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이 가정제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또 이게 부모의 심정보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심정이 또 이게 남다르시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좀 기쁨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너희는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바벨론 생활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정말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기쁨의 근원이 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한삼서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어떤 부모의 심정 못지않게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성품이 어떤 마음이에요? 인간 자녀들이 정말 전인적으로 다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은 성도들에게만 주기를 원하시는 기쁨이 또한 아닐 것입니다. 그죠? 이 바벨론 세상에 살아가는 정말 참된 기쁨을 찾지 못해 갈증을 가지고 헤매이며 살아가는 이들, 정말 순간적인 기쁨에 사로잡혀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천국의 기쁨, 영원한 기쁨을 정말 소개하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것을 소개하기 위해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정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함께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고 그들의 삶이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분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다른 사람의 기쁨은 상관하지 않고 자기만 기쁘고 배부르면 된다고 생각했던 이들이었죠. 이 세상의 것으로만 만족하고 살아가려 했던 이들이 주님을 와가지고 참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어울리고 저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참 저렇게 지낸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바벨론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나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신 기쁨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하며 누리게 되는 이 기쁨, 주님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참된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누기를 원하시는 참된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멘. 그리고 이러한 때 정말 우리가 더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이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멘. 이 종교교육자 핀들리 에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곳은 세상이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 파송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도구로서 세상을 위해 파송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특정 조직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제도권 교회의 모임에 참석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세상이다. 교회는 그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며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소명을 완수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먼저 불러내셔서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그들만 뭔가 유람선 타고 하늘 천국 본향 항구를 향하여 그냥 안전하고 행복하게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죠? 사람 낚는 어부, 정말 냄새 날 수도 있고 지저분할 수도 있지만
구원받아야 되는 그 사람 영혼들을 낳고 그들을 함께 하늘 한국까지 인도하도록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신 것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뭔가 MBTI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나는 I형이야, 난 내성적이야 이렇게만 그냥 성격을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뭔가 의도적으로 E형처럼 뭔가 세상에 주님의 귀한 구원과 이 사랑, 참된 영원한 기쁨을 소개할 수 있는 일에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와 또 능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시대의 소망 638쪽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멸망하는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분리된 것처럼 느끼지 말 것이다. 그들은 인간이란 큰 거미줄의 일부분이며 하늘은 그들을 성도들 뿐 아니라 죄인들의 형제로 여기신다. 그들의 사랑은 타락하고 잘못을 범하는 죄 많은 자들을 포용한다. 타락한 영혼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한 모든 친절한 행위, 즉 자비의 행동은 당신에게 행한 것과 똑같이 간합된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서 찾을 것이고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에게서 찾을 것이고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형제들을 우리에게서 찾으실 것입니다. 내가 내 형제를 돌보는 자니까 주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정말 되묻고 있다면, 정말 아벨에 대해서 대하였던 이 가인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생활 중에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구원은 정말 그들이 우리와 가깝게 사귀는지에 따라서 정말 더 구원의 영향력을 우리가 끼쳐야 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 또한 그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밀접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부분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기 그 바벨론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곳에 머무는 동안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죠?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그곳에 사는 그 사람들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얼만큼 그 영혼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구원의 부분에도 영향이 미쳐지는 것이고, 정말 이 구원의 이 사명이 온전히 성취되는 일에 함께 그와 같은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41쪽에서는 구주께 대한 사랑이 마음을 연합하게 할 것이다.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땅으로 향하여 표현된 것이다. 영광의 왕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은 이 사랑을 심어주어 우리로 한 가족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고별의 말씀이 성취될 때 곧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명은 성취된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과 용서를 다 행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사명의 성취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들의 평안을 위하여, 그들의 그러한 구원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브렛 영거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는 더 이상 합리적인 목회자가 필요하지 않다. 좀 강한 어조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미 교회에는 예측 가능하고 관습에 얽매인 틀에 박힌 목회자들이 넘쳐납니다. 우리에게는 열성적이고 열심히 있고 열렬하고 불타오르고 격분하고 분노하고 강박적이며 열정적이고 다혈질적이고 광신적인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좀 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너무 좀 틀에 박힌 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관습적으로 물려받는 그런 신앙의 모습보다는 이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뜨겁게 분기하여 일어나서 주님의 그 뜻을 구하고 이루는 정말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과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각시대대쟁투 390쪽에 보면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 내에 존재하는 영적 암흑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체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너지는 바벨론을 향하여 정말 나오라, 회개하라, 기별을 전하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찾아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성도들과 교회에 그러한 주어진 사명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약속하신 성령을 더욱 구하고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야만 하는가? 바벨론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직 주의 나라에 임하기 전에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며 감당해야 할 여러 하나님의 뜻하시는 생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의 순간, 또 기쁨의 순간, 또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성취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허락하여 주실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온전히 이루시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가정과 교회와 정말 사회와 이웃에 바벨론 세상에 정말 널리 퍼져 있는 그들에게 관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고통의 순간, 기쁨의 순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균형지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구원받아야 되는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들에게 분명히 뜻하시는 바가 있으셔서 우리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이루라고 하시는 생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을 하신 반면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벗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과 벗하는 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 말씀하셨으면서 또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닐세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는 것 중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온전히 잘 이루는 바벨론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